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야말로 주의 날은요, 은혜의 날입니다. 정말 최고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야말로 주의 날은 치유의 날입니다. 최고로 영육간에 치유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그야말로 주일날은요, 회복의 날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정말 모든 거 회복하고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주의 날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요,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아니까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안 바라봐서 그럽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짜 이 축복을 다 목사님 말씀처럼 보물 찾듯이 다 하나하나 찾아 누리시고 천국 보화밭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말씀 선고의 핵심은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대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요, 다 복음을 듣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할례 성도님들 때문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마음판에 딱 새겨보세요. 그래서 이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가장 쉼이 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장에는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90% 사람들이 다 귀신에 잡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리고 그것만큼 신자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떠나 있고 복음을 떠나 있는 신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세상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 살아나는 응답.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의 언약을 붙잡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시 한번, 네, 제가 먼저 하면 합시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아멘. 이거를 진짜 새겨보세요. 얼마나 이거 성구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 성취하실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이번 한 주간요, 평생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올 때마다 아까도 회복의 날, 치유의 날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회 오면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요, 특별히 사람의 말, 분위기, 환경, 현실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 귀에 안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받기에 너무 내가 이게 설레고 이게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안 들려야 돼요. 사람의 옷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션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언약을 붙잡고, 그쵸,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요, 일단 버리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점점 올라오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올라올 때, 우리 교회 문을 열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 내가 왜 한 주간 이렇게 세상에 묶여 살아갔지? 교회 성전 들어올 때 시편 73편이 그 내용이잖아요. 한 주 내내 살아갔는데 이 시편 기자가요, 불신자들이 너무 잘 되고 나는 너무 응답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늘 막 불신자들은 병도 안 걸려. 너무 건강해. 사업도 잘 돼. 너무 막 불신앙 속에 있다가 속고 있었는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딱 들어오니까요. 와,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요, 실컷 성공하지만 지옥 가운데 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인 겁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야 그걸 깨달았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교회에 오면요, 그건 버리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특히 누구 탓했던 상처도 버려지게 되고요. 아, 그래, 내가 왜 누구 탓하고 내가 왜 상처에 묶여있지? 자꾸 버리게 되고요. 내 속에 있는 틀린 생각들, 예배드리면 생각이 바뀌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틀린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내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들, 불안한 것들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솔직히 찬양만 해도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참 이게 이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예적부터 태려오는, 그래서 이전 것들 싹 다 버리는 시간.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버려지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버려집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버릴 건 버리게 되고요. 채우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면 힘듭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 엄청난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내가 기도 속에 있는데 말씀이 딱 들린단 말이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귀한 우리 장로님께 이사야 26장 3절을 딱 전달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언약이 딱 붙잡혀지니까 얼마나 제가 답이 되는지요. 장로님께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를 신뢰하는 장로님을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고 지키신다. 답이 있으니까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키겠구나. 응답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찬양하고 언약 붙잡아 보세요. 다 회복됩니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채우고 우리가 하는 거 말씀, 기도, 전도, 찬양으로 채우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했잖아요. 새 사람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이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은혜를 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이 보좌의 축복을요,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빛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 성도님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들, 필요 없는 것들 싹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씨는 새 사람을 취하고 채우는 시간, 복음의 망대를, 빛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이 걸어갈 불신자들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는데 여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대상자들 가운데 사실 불신자들은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100%예요. 마귀가 걸어놓은 이 마법에 딱 묶여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미 정해져 있는 인생 속에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12가지 상태예요. 모든 사람을 운명 가운데 묶고 살아가는데 너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빌고 종노릇해.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넌 마귀 자녀야. 나와 같이 지옥 가자. 쉽게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일평생이요. 이게 네 운명이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운명 속으로 몰아가고요.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속입니다.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너 하나님 없이 살고 너 예배 필요 없어. 너 스스로 잘 살잖아. 너 성공해야 돼. 무슨 예배야. 너 돈 벌어야지. 그리고 너 복음 이전에 네가 더 중요해. 이 3장, 3장, 6장, 11장이죠.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늘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내가 그것까지는 허용해 줄게. 이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마귀가 걸어놓은 법에
우리 불신자들, 신자들이 다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걸어갈 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모든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3장, 사실 신자들도 처음엔 마찬가지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걸 우린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인생의 뿌리, 모든 문제의 시작 뿌리라 해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에 묶여서 마귀의 손에 잡혀 우리가 출생했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 마귀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 맛이었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데 하나의 은혜로 하나님 맛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도 이 불신자들은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인도를 받는데 이게 잘못된 인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든다. 세상 문화, 세상 풍속, 운명에 묶여 살아가서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요. 어쩔 수 없이 신부는 마귀 자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일평생 잘못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요. 그 운명을 또 전달하고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럼 무서운 심판대란 말이죠. 한번 나중에 계시록 20장 여기 성구에도 다 있지만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봐보세요. 지옥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고 행위대로 그대로 지옥 가게 된다. 이게 사실 불신자의 여정이에요. 불신자의 길이고 운명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가야 될 코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유일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들을 빼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주고 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그죠? 자꾸 잘못된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죠? 그게 답인 줄 알고요. 사주팔자 운명에 살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무속, 점술인 찾아가고요. 그죠? 그러다가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일평생 육체를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 육체는 소멸됩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이 걸어갈 코스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였어요. 그렇죠? 즐기고 잔치하는 건 좋은데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늘 쾌락을 쫓고 참 행복이 없으니까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갔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 지옥 간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소원이 뭐였죠? 지옥에 가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물 한 방울, 이걸 찍어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물 먹고 즐겼는데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고요. 하나 더 소원이 뭐였냐면요.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왔는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와 있단 말이죠.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는데, 그쵸? 그 나사로가 직접 가서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사실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가든 누가 가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짧은 인생,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죽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요,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더 영원합니다.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정말 자살은 위험합니다. 사실 살인이에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약 잡고 정말로
더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끝이 없는, 이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 우리가 꼭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 불신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죽음 위에 지옥만 가는 것 같지만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명을 붙잡아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 불신자의 여정 속에, 운명 속에 있는 이들을요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이요, 저와 전도자들을 부르신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지, 왜 에베소에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요 굳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중반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어서, 그래서 그들 항상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실 수 있다. 항상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 여정을 진짜 알면요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란 얘기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복음화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렇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이 복음을 다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자료를 줄 수도 있고, 요즘 뭐 미디어도 너무 좋고, 너무 전도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죠, 다 듣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제 랩넌트 데이 때도 정말 새롭게 랩넌트가 5개월 만에 시작됐는데요, 동부 지역에 다들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우리 랩넌트를 이렇게 하자, 어떤 게서 막 포스터를 만든다고 하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 서로 막 하자면서 막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죠? 언약을 잡으니까요. 다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게 하가 랩넌트를 살릴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개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 그래, 지금도 이 불신자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품게 된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40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주목하여 봤는데, 아, 이 안진뱅이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40년 된 그 운명과 마귀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명과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살아났죠?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드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에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붙이신 겁니다. 개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구원받을 예비될 자를 붙여주십니다. 왜죠? 불신자가 죽어가는 이유를 알고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요, 그 영혼에게 정확한 예비된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남편, 아내, 또 우리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 손자들, 정말 다메섹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중요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됐든 우리 전도자들은요, 결혼식이 됐든 사고를 당했든 병원에 있든 질병에 있든요, 우리는 다 사실요 개인 복음화를 위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오고 복음화가 되었듯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송장로님 오늘 안 계시잖아요. 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자꾸 이제 자꾸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힘드셔가지고 따님과 같이 이렇게 링게를 맞으러 가셨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송장로님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깨셔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검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뵙고 왔는데, 그래서 검사하고 아주 치료 잘 돼서 잠도 너무 잘 자시고, 아무튼 회복이 너무 잘 되셨습니다. 어쨌든 며칠은 좀 더 있다가 오셔야 되나 봐요. 집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보다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회복하시고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잠을 너무 잘 잤다. 딸이 온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잘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신방하면서 사모와 함께 이렇게 신방할 때 기도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은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89세인데 우리 송장님한테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동 살리고 성동구 살리고 진짜 세계복음 하셔야 된다. 장로님 지금 다락방 꾸며놨잖아요. 맞다고 다락방 싹 꾸며놨거든요. 옥상방을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육신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통해서 잘 고침받고 잠도 잘 주무시면서 저한테도 항상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하루에도 막 5번씩 6번씩 깬다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회복되셔서 우리 장로님 더 요즘 화요 집회도 다니시고 하는데 건강하시게 최고령 화요 집회 멤버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잘 회복되고 영적으로는 또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오로지 기도 속에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라고. 얼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어디를 가든 우리 전도자들은요 사실요 개인 복음합니다. 캠프예요. 그리고 이 개인 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 담의 세계 사건이 놓고 기도하면서 또 태신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죠.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다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이 사랑의 대상자들을요 딱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자가 언제 어느 시간표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핍박자고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다 품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처음 복음 들을 때는 얼마나 강팍한지요. 근데 나중에 시간표가 되니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논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다가 싸우지 마세요. 우린 두고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은 아니지만요.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면서 이 영혼이 딱 복음이 들려질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는 우리가 언약을 잡고 마음을 품고 태신자를 품듯 우리 대상자들의 마음을 품고 딱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장로라고 기도해라. 예수 믿고 잘 믿게 달라고 이 정도로만 기도하지 말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수족이 되도록 기도하고 진짜 세계복음할 얼마나 큰 그릇이기에 그쵸?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도록 끝까지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들 되길 바랍니다. 개인 복음화 모델을 한 명 더 들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아중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원래는 자기 머리만 믿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대사인데 최장수 중국에서 대사를 지내셨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이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불신자의 상태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300명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대요. 이때는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불러도 기도를 끝내지 않으면 안 만났다 하죠. 아주 중요한 늘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던 대상자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많구나.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좀 없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돌아보세요. 한 명 한 명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의외로 아직도 내 주위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우리 배후에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기억나는 사람이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엔요. 술집 바텐더였습니다. 완전히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고 전 미국을 각성시키는 증인이 됐고요. 우리가 아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도 도둑놈이었습니다. 좀도둑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모임에서 복음을 깨닫고 고아의 아버지라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개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담의 세계 사건과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생명을 얻고 불신자의 상태를 진짜 알게 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가문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가문 복음화의 증인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셨다고 했어요.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 직접 복음을 전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혼을 살리시려고요.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이 복음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명문 가정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4대를 거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듯 하는 우리 가정 이 차례입니다. 우리 가정 차례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237하고 춘욕 살리는 귀한 증인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가문 복음화를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보세요. 가정 예배. 내가 우리 가정에 혼자밖에 없다. 혼자 단을 쌓아보세요. 가문과 가정,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혼자 있을 때 그 정식기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식기도 할 때마다 가문 복음화를 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전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마다 진짜 2025년에는 복음화 되도록, 2025년도가 아니면 또 2026년도일 수도 있습니다. 배수진을 칠 수도 있지만요,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질서, 언약을 딱 붙잡으면서 가정 가문을 두고 딱 단을 쌓아보세요. 그래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개인 복음화, 가문 복음화, 그리고 이 축복과 더불어서 현장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모델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한 사람이 갈릴리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갈릴리 그 숲속 작은 마을에 시작했는데 그게 제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으로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언약 잡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했단 말이죠.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고 가난했지만요, 시설도 안 좋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셨습니다. 의리 번쩍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화한 게 아니라 시설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락방인 그곳에서요, 세계 복음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한 교회로 충분하다. 정확한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신다. 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도 절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언약을 잡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노회와 총회가 있고, 노회와 총회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협회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교회를 살렸던 베드로를 중심한 총회가 있었고 바울을 중심한 협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와 협회가 하나 돼서 세계복음화했던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 우리 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화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에서 빠져나온 나를 알고 현장을 알고 대상자를 알면요,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개인 복음화, 가문 복음화, 현장 이것만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기도도 하지만요, 이걸 우선으로 한번 마음 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 듣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있는 곳, 사도행 19장 10절의 언약을 잡고 내가 있는 곳에 다 100%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만 바르게 해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우리는 솔직히 저랑 같이 맨날 캠프를 하거나 집회를 가거나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를 있든 어디를 가든 내가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한 번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 복음을 정확히 한 번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안 믿고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 언제든지 그렇죠. 복음을 잘 듣고 제자들도 일어나고 예배된 자도 일어나지만 이 도를 비방하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복음을 들은 이 제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한 겁니다. 강론은 우리 강론이란 말은 토론, 대화한 겁니다.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잡고 우리가 포럼하듯이요. 그 말씀을 받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장 다녀와서 서로 토론하고 이걸 잘하는 단체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딱 서서 줄직줄직 다니면서 꼭 와서 같이 모여서 포럼합니다. 어땠냐 현장에서 그 포럼을 나누는 거죠. 이겁니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받고 나서 서로가 토론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동안 이걸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이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제자가 일어나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아시아에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도록 나와 같은 자가 있다니까요. 나와 같은 예비된 자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고 더 좋으면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인화 시켜주고 더 좋은 건 뭐죠? 그 사람이 교회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아서 함께 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 살리는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요. 현장을 진짜 아는 사람이 교회 살리게 됩니다.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놓칠 때마다 언제든지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는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중요한 비밀을 놓치지 않는 우리 전도자들. 그래서 언약 잡고 다 듣도록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한 번은 이 복음을 타도 100% 복음 듣게 나 성공할 것이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세요. 여기에서 나온 제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제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비방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단 말이죠. 그 소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전도자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태어났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 훈련을 받아서 에베소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그 고향이 바로 골로새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비밀을 가진 에바브라가요. 자기 고향,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사실 골로새 교회 모든 사실 제자 사역과 복음 운동은요. 에바브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한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제자를 세운 것이죠. 우리 전도자들도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주일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살짝 저 영혼들을 보면서 불신자 여정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 상태에 있구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종교인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신자인데 아직 복음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도와줄 시간표가 올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더라고요. 에바브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 생각하는 게 군대 갔을 때 이중대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한 명 한 명 1소대, 2소대, 3소대에 복음을 한 명씩 전하다가 제가 제일 고참이 될 때 아이 도서관으로 다 불렀습니다. 복음 편지를 한 명씩 양육했다가 싹 다 불러서 제자들만 한 12명 그들을 통해서 페스티벌을 연 거죠. 다 복음 듣게. 그때 이제 3소대장님, 이부관님 다 복음을 듣게 돼서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무튼 이 일을 평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가 맛보셨을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이 복음을 다 듣게 할 것이다. 언약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 복음 듣게 하는 이 일에 증인되도록 내가 바로 제2 에바브라의 응답을 받겠다.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이 응답,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귀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요 다 듣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생명을요 다 듣도록. 그렇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 영화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요? 아무튼 그거 맞나?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그 막 구하려고 끝까지 한 영혼 자기 돈을 가지고 막 영혼들을 구하잖아요.
그 영화가 맞나요?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영혼을 구해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뭐 버리면 뭐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고, 이 반지를 빼면 더 많은 또 영혼들을 몇 명을 또 구할 수 있었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중심이요, 너무너무 아무튼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진짜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다 듣도록 하는 일이 마음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듣도록,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서밋 타임 가지셔야 돼요. 우리로 치면 사오늘의 시간이죠. 서밋 타임인데 그냥 서밋 타임 하니까 잘 안 가지니까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이 주일날은 그나마 집중하는데 나 사원을 해야지 하면서도 금방 뭐 하다가 다른데 금방 눈길이 가고 막 하잖아요. 분열되잖아요. 서밋 집중 타임, 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또 매일매일 은혜 받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을 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행복한 이 힘을 얻게 되면요, 내 영과 몸과 업이 살아납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선으로 하나님 준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면요, 우리 몸이 삽니다. 우리 몸이 사니까 직장도 살아납니다. 영과 몸과 업이 살아나고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복음을 행복하고 언약을 딱 잡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생각만 했는데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원, 내 것이 없어집니다. 옛날엔 내게 단데 이게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것이 딱 품게 됩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세상 것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이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우리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멸망 속에 있는 불신자 저주 속에 있는 영혼들이 딱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시간만 가져보세요. 반드시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진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바브라처럼 언약 잡고 100% 복음 듣기에 성공하는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이 언약 잡고 복음화에 도전하고 현장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